네, 오늘 이 추운 새벽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모두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는 그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또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새롭게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짧게 누가복음에 대한 특징 몇 가지를 알아보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의 세 번째 복음서로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했던 역사가 누가가 작성을 했습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사역을 체계적이고 또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잘 살펴보면 다른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의 그 탄생과 또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또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주 언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과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된 자들에 대한 그 관심도 누가복음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인데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여성들의 이야기가 훨씬 많고 또 가난한 자들과 세리와 또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이 더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특정한 민족이나 또 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 구조가 매우 체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예고로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까지 그 여정이 지리적 또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매우 정교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누가복음 9장부터 또 19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려는 예수님의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또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체계적으로 말해주는 동시에 이 누가복음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책으로서 오늘까지도 교회와 그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누가복음의 짧은 설명을 마치고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먼저 서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절과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서문에서 누가는 먼저 자신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그 저술의 동기와 또 어떤 방식으로 이 누가복음을 작성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되 이를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차례대로 쓰겠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표현은 이 원어의 의미를 가져와 보면 완전하게 성취된 또는
충만히 이루어진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일어난 일이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기록하려는 그 내용이 단순한 역사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 서문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누가가 이 글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칭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누가는 이방인 지식층을 대표하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편지를 받는 수신자로 삼음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를 향해 전파되어야 할 보편적인 메시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누가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누가는 먼저 자신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이 시기가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시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기원전 37년 전부터 기원전 4년까지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었는데요. 특히 그는 그 에돔 족속 출신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로마의 지지를 받아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헤롯의 시대였다라는 어떠한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가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반열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전체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열로 나누어서 1년 내내 돌아가면서 성전 봉사를 하도록 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심 인물인 사가랴가 아비야 반열에 속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벳을 이야기하면서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다라고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두 사람 모두가 제사장 가문 출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는 이 제사장 부부의 소개를 이어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얼마나 신실했던 사람들이었는지 6절을 통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6절을 보시면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엄청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구약에서 노아나 또 욥과 같은 특별한 신앙인들에게만 사용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켰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리해보면 헤롯 대왕이 살던 그 시기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큼 아주 신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게 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것만 같았던 이 부부에게 한 가지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아멘. 바로 자녀가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불행 정도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제사장 가문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제사장직이 대를 이어 전승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이 부부는 아마도 아주 큰 고통과 또 수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니 또 어느새 나이가 많아졌고 또 소망을 잃은 채로 평소처럼 자신의 차례가 되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사가랴 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보시면 사가랴가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천사의 출현은 항상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나 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표징이었습니다. 물론 사가랴는 이런 것을 생각할 틈도 없이 이 광경에 굉장히 놀랐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사가랴 앞에서 천사는 믿지 못할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 1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는 먼저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놀란 사가랴를 안심시킨 후에 이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천사의 말씀은 오늘 사가랴에게 참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는 아주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정확하게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는 그 표현과 또 이 당시의 그 결혼 문화를 고려해 본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10대 후반이나 또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 나이가 많다라는 표현은 보통 50세 이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마도 20년에서 30년 이상을 자녀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드려왔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 기도에 응답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이 천사는 요한이라는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자라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오늘 사가랴 앞에 천사의 이 약속이 바로 요한, 그 요한이 그 예언의 성취자가 될 것이라는 천사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단순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들은 사가랴는 이 천사의 말을 바로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 사가랴는 매우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18절에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서 육체적으로도 아이를 가지기에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자식을 주겠다는 그 천사의 약속은 당연히 불가능해 보이고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다시 한번 19절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천사의 이런 다시금 소개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끝까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천사는 사가랴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사가랴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은 이 사가랴는 성소에서 나와 백성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백성들은 사가랴가 성소에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분향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나와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짓으로만 의사소통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이러한 모습에 백성들은 그가 성소에서 무언가 특별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가랴는 자신의 그 제사장 직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성전에서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고, 얼마 후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엘리사벳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20년에서 또 길게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녀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찬받을 만큼 신실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는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개인적인 소원을 넘어서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각자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사업장의 어려움을 위해서 오랜 기간 기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신 계획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단순히 자녀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위대한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크신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더디게 보이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실망스럽고 또 지친 마음이 있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때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20-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또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구한 것은 한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위대한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추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의 겨울 사역을 위해서,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을 위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